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월 첫 주 어린이주일, 둘째 주 어버이주일, 셋째 주 부부 행복주일, 그리고 오늘은 예수 안에서 한가족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마가복음 2장부터 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 참 그냥 병만 고쳐주시면 되지 왜 거기다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펄쩍 뛰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간데 당신이 죄를 사했다고 하시느냐고 펄쩍펄쩍 뛰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도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십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뿐만이 아닙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예수님께서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펄쩍펄쩍 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번에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줄 건가 안 고쳐줄 건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걸 보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예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줄 건가 안 고쳐줄 건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면 그것 또한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뜻은 제가 잘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 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좀 돌아갈 줄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 적용시켜 볼까요? 안식일 날입니다. 굳이 그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야 됩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당신을 고쳐주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내일 오세요. 내일 오시면 제가 고쳐드릴게요.
저는요, 안식일 날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고쳐요. 앞으로 여러분 다 들으셨죠? 안식일 날은 안 되니까 아시고요. 다른 날 오세요. 그럼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리고 안식일 날 병자를 안 고쳐주셨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봐도 그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안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말? 그냥 병자만 고쳐주시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조금 더 좀 지혜로우시면 세리 죄인들 어울리지 마시고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 중에도 몸이 불편하고 편찮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신방 갈 요량이면 저기 성전에 가서 몸 아픈 대제사장 고쳐주고 바리새인들 고쳐주고 서기관들 고쳐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렇죠? 좀 지혜로우셔야지. 어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나중에 복음서를 강해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 참 목회하면서 목사님 지혜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하세요. 참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이제 파악하신 분 있겠지만 제가 좀 고지식해요. 돌아갈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로우셨다면, 그렇게 돌아갈 줄 아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지혜를 말해요. 근데 성경은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말씀하세요. 악한 데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저 예수가 미쳤어. 저 예수가 귀신 들린 것 같아.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 아들 미쳤대. 당신 아들 귀신 들렸대. 당신 아들 제정신이 아니래. 마리아에게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막 자대에 배치받고 3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신병 중에 신병이죠. 딱 3일 되던 날 을지포커스라는 훈련을 뛰었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3일짜리 훈련이었어요. 제가 제일 막내였죠, 저희 부대에서. 하루 걸어갔다가 하루는 야영지에서 야영하고 하루 걸어오는 훈련이에요. 쉽죠? 엄청 쉽잖아요. 하루 걸어갔다가 야영지 야영하고 하루 걸어오는. 그런데 전 그 훈련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행군을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꼬박 24시간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첫날 제 발바닥은 완전 물집으로 다 잡혀버렸죠. 간신히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야영을 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이제 행군을 해서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조금 가까운 코스가 있더군요. 돌아올 때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때 도착하는 코스예요. 근데 돌아올 때는 아스팔트를 행군을 했어요. 첫날 갈 때는 산을 행군했는데 돌아올 때 아스팔트를 행군하는데, 강원도 인제에 제가 인대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장승고개라는 고개가 있어요. 한 10시쯤부터 이 장승고개를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저는 발바닥에 첫날부터 물집이 잡혀가지고요, 막 발바닥에서 이제는 막 피가 배어나고 시작하더라고요. 온 발바닥이 다 물집이었어요. 그 장승고개를 넘어가는데요, 고참들이 그래요. 저기 가면 정상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니까 또 있어요. 또 고참들이 저기가 정상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딱 돌잖아요? 그럼 또 있어요. 그렇게 2시간 넘게 했어요. 와, 죽겠더만요. 그때가 8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픽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절하고 있었을까요? 정신없이 막 기절하다 고참들이 막 물도 뿌리고 막 주물러주고, 그래서 일어났는데 무슨 정신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고참 하나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때 막 연락을 해서, 그 군대에도 앰뷸런스가 있거든요. 응급차가 왔어요. 근데 고참 하나가 저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저 응급차 타면 넌 군생활 꼬이는 거라고. 고참이 무서워서요, 그 앰뷸런스를 못 탔어요. 그리고 고집을 부렸어요. 걸어가겠다고, 계속 행군하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고참 하나가요, 제 군장을 자기 군장 위에다 메어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중대 맨 앞에 서서 군가를 부르면서 끝까지 그 행군을 해서 부대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장면을 저희 대대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우연찮게 보신 거예요. 다 보셨대요. 대대장님이. 저는 대대장님이 거기 계신지도 몰랐어요. 다 보셨대요. 근데 이분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대 배치받은 지 3일 만이었고요. 3일짜리 훈련이었어요. 자대 배치받은 지 일주일 만에 대장님이 감동하셔서 일주일 만에 포상휴가, 일주일짜리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교에서 퇴소한 지 일주일 만이에요. 신교대 퇴소식 때 어머니 아버지 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주일 만에 휴가를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랐죠. 근데 진짜 놀란 건 뭐예요? 제 발바닥이 다 헤어져서 피가 배어나오는데 부대 안에서는 걸었거든요. 아무리 아파도요. 휴가 나오니까 못 걷겠대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못 걷겠대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발바닥만 그런 게 아니고 발톱이 시커매져서 그때 발톱이 8개 빠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통곡하며 우셔요. 그리고 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자대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주간 지났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머니 아버지가 면회를 오신 거예요. 제가 잘 있나 염려가 되시니까요, 면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강원도 인제 어느 여관에서 그날 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잤어요.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깊은 밤 기도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잠들었었어요. 자다가 보니까 자꾸 인기척 소리가 나서 깼어요. 어머니가 제 발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더군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차마 아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어머니가 아들이 자고 있는 그 밤, 그 깊은 밤 제 발을 붙들고 하나님, 물이 나면이 우리 아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렸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앞세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내서 어머니가 왔으니까 좀 나와보라고 이제 아들을 불러요. 자, 여러분 같았으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어머니가 오셨대요. 어머니가 오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부대에 면회 오셨을 때 어떻게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대요.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왔는데 그래도 한 걸음에 달려갔겠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영 이상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당신의 동생들이 왔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님이요 동생들이냐? 아니 어머니가 자식이 염려돼서 오셨다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님이요 내 동생들이냐? 혹시 예수님에게 어머니에 대한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걸 아닐까요? 동생들이 미웠던 거 아닐까?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와 동생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 34절 보세요. 예수님 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이 둘러앉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판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여러분 절대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의 육신적인 어머니와 가족을 부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십니다. 극한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는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하여 내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거라.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불효막심한 아들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박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 안에서 만들어질 새로운 가족,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가족이 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 대신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된 가족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장면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구원자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전국 백성이 되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놀랍게도 저는 작년 연말까지 부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엔 부여는 없었습니다. 제가 부여에 와서 살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가족입니다. 육신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저는 그때 그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저에겐 소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는 교사였습니다. 결혼을 했더니요, 제 아내가 제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줘요. 근데 10,000원짜리 10,000원, 20,000원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10만 원, 20만 원씩, 몇십만 원씩 넣어줘요. 그게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제 돈이 아닌데 제 아내가 넣어주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넣어줄까요? 여러분, 지금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안 넣어줘서 제가 서운해요. 왜 안 넣어주지? 처음엔 그게 너무 어색해요. 제 아내가 왜 제 지갑에다 돈을 넣어줄까요? 아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가족들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에요. 서로 물건을 통하고 재산과 소유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고요? 이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2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시작하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땅에 태동된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서로 자기 물건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는 장면이에요. 물건들이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각자 서로 물건을 통용해요. 이런 일들은 오직 어디서만 나와요? 가족 안에서만 나와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성령 받아서 새롭게 태동되어지는 그런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 공동체예요. 부요절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서 제 아내가 제 지갑에다 돈을 넣어줬을 때 저는 그게 그렇게 어색했다니까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너무너무 그게 생생해요. 이 돈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내가 막 써도 되나? 가지고 다녔을 때 막 해도 되나?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제 돈을 가져가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가 내가 가족이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하고 막 나눠주고, 지금 그 말씀하려고 성경이 써진 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가족이야,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너희 가족이. 그러니
네 믿음의 형제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네 믿음의 형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함께 울어줘. 그러니 네 믿음의 형제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줘. 가족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발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네 형제를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줘.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부여제자 감리교가 그런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라는 단어로, 가족이라는 단어로 오늘 우리가 서로를 고백하며 그렇게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